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로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님만 노래하고 싶다. 박종호 씨 만나뵈서 반갑고요. 박종호 씨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정체성. 일단 저는 120kg 넘는 남자였고요. 전 여자 아니었고요.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때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고 클래식 가수로 살 줄 알았는데 4학년 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만 노래해야지, 선교해야지, 예수만 전해야지. 그게 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고 얘기지도 않았던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버린 그냥 가스펠 싱어. 그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박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특히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대학교 4학년 때, 84년 10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나 보죠?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전국 법상종파 불교신대회 회장, 교수회, 법조인회, 워낙 하느님이 많으셨는데 노래하러 다니는 거는 반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노래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여타 많은 청소년들처럼 그냥 재밌게 놀러 다녔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왜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갔어요. 우리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길래 네,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럼 전공이 성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악가가 찬양 사역자의 길로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4학년 때 제가 오페라 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는데 오페라 가수 될 줄 알았는데 4학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면 사람이 다 끝인데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뭐 할까. 내가 그러면 4학년 때 예수를 만나면서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다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오로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게 선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헌신을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87년에 극동방송 주제 복음성가 교연대에 나와서 대상을 받는 바람에 그때부터 열정이 막 더 일어나서 그냥, 나 하나님만 노래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음악과 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건 너무 싫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고민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땡큐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성 가수 돼버렸지. 그럼 찬양 경연대에 나간 것도 큰 하나의 계기가 됐겠네요. 그때 저희 친구 최덕신이가 서울대 성악과 동기동창인데 곡을 하나 만들어서 복음성가 교연대에 나가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무슨 대회를 나가냐. 하나님 찬양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대회 나간다는 게 어색하다. 근데 나갔더니 극동방송 그때 87년도에 37년 전에 전국의 아마추어 중고등학교 학생들 직장인들이 나와서 대회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은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거기 나온 사람이 다 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아니구나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세종문화관 본상까지 올라가서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출전할 때 곡이 최덕신이 만들어준 내가 영으로 저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어요. 어떤 곡이라고요? 제목?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너무 좋네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방송하지 말자. 이거 무슨 처음 들어봤대 아줌마고. 2016년에 간암 진단을 처음 받으셨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건강검진 공짜로 나라가 해준다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 집회 인도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받아볼까 했더니 갑자기
간암이 생겼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꽉 찼다는 거예요. 간에 아주 암이 꽉 차버렸어요. 아, 그럼 증세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건강검진 공짜니까 한번 해보자 했다가 그냥 갔더니 끝났다고. 네. 그때 검사 결과가 바로 그냥 말기였어요? 말기도 아니고 끝났어요. 암도 뭐 몇 개 근데 저는 그냥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세가 없으셨나 보지, 하나도? 그러니까 그걸 증세가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이미 미국 유학 갔을 때도 복수가 많이 찾으셨는데도 내가 밥을 많이 먹었나? 그럼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또 뚱뚱해지지? 그럼 이제 또 막 물 빼고 막 땀 흘리고 나면 배가 좀 헐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때 2019년에 미국 들어왔을 때 이미 그때 간 경화에 그걸 못 이기고 간에 암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럼 그때 간암 진단을 처음 받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면 참 미안한 게 좀 거룩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죽는구나. 살고 싶다. 근데 살 수가 없구나. 그 제일 먼저 제가 그 간암으로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간증을 잘 많이는 안 했는데 제가 자는 방이 암막 커튼으로 깜깜하게 하고 자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무덤이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듯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좁혀서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 공간에서 죽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데 그 돌을 막 밀어내고 싶어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그 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랬더니 온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노래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난 죽는 세상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겨라. 알아요. 그렇게 배웠고 신앙은 배웠는데 내 현실은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가장 절박감이라는 거는 그냥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인생 같더라고요. 병마를 이겨낸 후에도 찬양 사역자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병마를 이겨낸 후와 전을 비교했을 때 찬양을 부를 때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제일 궁금해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워낙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고 그러는데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단지 before, after라고 하는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간 이식, 그것도 자기 자식의 간을 받아서 쉽지 않죠. 근데 그전에는 찬양하고 기독교 운동하고 막 문화 운동하고 공연하고 미국에 와서 디즈니 영화, LA 필하모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 음악의 퀄리티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 막 한국 교회도 아니고 한국 안에 대중가요 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음악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고집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이게 모든 게 다 뭘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죽었으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못했을 거고 한 번 더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은혜구나. 그냥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신기한 세상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게 큰 변화인가요? 네, 저 그렇게 그냥 솔직한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박종훈은 제 생각은 남들이 날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즐기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돈, 명예, 권세 그 모든 게 다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냥 똥이구나. 똥은 그냥 더러우니까 나는 그냥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최고의 가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일 멋있게, 신나고 멋있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뭐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박종호 씨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해보고 싶은 일 등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버킷까지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저는 이제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자비량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자랐어요. 벌써 한 38년? 39년. 근데 저희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형님들이 다 이제 70 다 돼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자비량은 뭐냐면 후원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가난한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옛날에 88년 그때는 막 터키에서 막 소련에서 잡히면 사형당하고 막 그때예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덜컥덜컥 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형, 누나, 형제님 그렇게 자랐는데 저는 이제 무녀 동남인데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나가서 건강검진도 못 받고 암인지도 모르고 죽을 때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골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박종호의 일부의 무대는 찬양 집회, 간증 집회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선교지의 선교 소식을 알리고 선교를 일으키는 저는 이제 그의 삶으로 제가 전환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도 미션 프렌즈라고 하는 선교 단체 사단법인과 함께 문화 선교를 통한 또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그 사단법인 2개가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이 났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요청하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음반을 다니면서 집회 때 팔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모금해진 돈을 배달을 했고 선교지에 보냈는데 그랬더니 막 에이즈 걸린 아이들 위한 아프리카에 그다음에 인도에 고아원, 병원 그런 걸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종호라는 개인이 보내는 헌금들로 그래서 선교사들을 수술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음반을 팔아서 하는 일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와 이제 한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선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 마음을 모아서 선교지에 배달하고 선교사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노래하는 그냥 찬양 가스펠 싱어에서 그냥 미션을 일으키는 미션을 이렇게 요청하고 미션을 일으키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선교지하고 연결은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아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자라면서 저희는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요. 후원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마른 자비량인데 그게 굉장히 처절한 거거든요. 그 형들, 누나들, 선교사들, 이제 동생들, 특히 이제 막 선교지에 나갔는데 코로나 때 막 죽었는데 그 가족들은 살 방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mercy, 긍휼. 그러니까 제가 형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형제가 없는데 내 형제가 만약에 네 형이, 누나가, 동생이 나가서 죽었어.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면 내가 형 가족을 돌봐야 되겠구나.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공동체 함께 살아보고 싶은 그 일을 꿈꾸게 하신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워낙 이 무신론자였던 자에서 4학년 때 23살에 예수 믿게 하시고 가수로 찬양 가수로 들어오고 이제는 미션과 밀접하게 선교지와 연결돼서 연합하는 사역을 일으키게 하시는 선교 동원가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사는 미국에서 살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는데 이게 그냥 개인이 찬양하고 음반을 팔리면 그 음반 전체 수익을 선교지로 다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 금액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는 돈을 선교지에 흘러보내게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건 한국에 다니니까 한국에 이제 뭐 상가에 한 2층 지하에 한 30명,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큰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저는 워낙 큰 공연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 마지막에 이제 선교 얘기를 꺼내면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가 2층에 월세도 내기 힘들어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말이 직설적이니까 목사님 자립은 되세요? 네? 목사님 생활은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도 자립도 되고요. 우리도 10만 원, 20만 원에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저를 깜짝 놀래요. 내가 1년에 몇 억씩을 다 모아다가 수십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저는 배달해드렸는데 이건 내가 작다 크다가 아니라 이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함께 모은다면 이분들한테 선교의 소스를 제공하고 선교지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해야 될 복덕방 아닌가? 좀 그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요새 되게 어려워요. 한국에서 그런 거 합법적으로 막 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그걸 그냥 2개나 톡톡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라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신기하죠. 수술을 하실 때 그 따님의 간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회복은 괜찮은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겼었고요. 생긴 것도 간 사이즈도 워낙 둘 다 컸었고. 근데 미안하죠. 그 27살짜리 처녀아이의 간을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산다는 게. 근데 그 친구도 건강하고 저 또한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서 다시 선교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럼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신 건가요? 저는 이미 그때 8년 전에 새로운 간이 들어왔을 때부터 좋은 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하면 되는 거고 저희 딸도 한 6개월 지나니까 거의 90%, 100%다 자랐고 남들은 저보고 이제 1세대 그러는데 저는 찬양 1세대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연예인 활동하시다가 이제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셨던 윤영주 장로님 그 외에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윤복희 권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부산에서 한 50년 전에 막 하셨던 선배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 세대 안에 어떻게 보면 전공을 음악을 했는데 성악을 했기도 클래식을 했는데도 또 들어와서 오로지 이거를 전업으로 했던 가수는 저희들이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1세대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가 본데 제가 이제 지나면서 요새 생각드는 게 어떤 한 장로님으로부터 큰 감동과 감명을 받은 게 지금 한국도 그 성에 관한 섹스, 젠더에 관한 이슈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러니까 미국 사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마약까지 심지어는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근데 왜 박정훈은 가만히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박정훈은 37년이라는 시간 속에 40년 가까이 기독교 찬양하는 음악을 통해서 검증이 됐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10대와 20대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이 위험한 상황에. 근데 부모들은 돈이 있다. 그럼 이 문화가 서로 그러니까 같이 즐기지도 못하고 세대 간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교차로 같은 그 중간 지점이 누가 박정호가 그 콜라보를 통해서 세대를 나올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일을 하려고 크로스오버 앨범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순수 찬양하고 은혜만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 10대, 20대와 그다음에 지금 결국 이 세대 간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사회의 문제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를 통한 이슈를 던지면서 결국 우리가
가정 안에서 풀려야 될 얘기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문제에서부터 풀려서 사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들으신 분들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인터뷰 오신 분들은 좀 응원해 주십시오. 조만간에 잘 준비해서 정말 한 세대에 또다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차세대 찬양 사역자들을 좀 발굴하려는 마음. 그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어울 수 있는 음악가와 그다음에 박종호처럼 이제 올드한 세대지만 기성세대와 함께 박종호 배변하는 박종호가 콜라보를 통해서 그냥 그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까지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그 트로트 음악 같은 거 만약에 지금 대세잖아요. 그럼 그거 다 사실은 누가 보냐면 60, 70대, 80대가 가서 보세요, 콘서트를. 네. 근데 또 이분들이 자기들이 막 올드 취향의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젊은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또 경제력이나 모든 것에서 취약하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사회에 대한 이슈와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게 기도 제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팬데믹 전까지는 그래도 찬양 집회도 좀 많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팬데믹 한참 지났어도 찬양 집회는, 찬양에 대한 거는. 기독교가 정체가 됐고 쇠퇴기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신학교도 이제는 미달이 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신학교도 미달이 되고 열정이 식었고 회복이 안 된다.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부흥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 부흥? 근데 그 부흥은 뭘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숫자의 부흥. 그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예배의 부흥.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부흥이 돼야 되겠구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되면 부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부흥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매 맞으려나? 우리가 핑계거리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패배적인 생각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자면 주일 오후 예배도 회복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회복이 되고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철야도, 새벽 기도도. 그러니까 그곳에 예배 많이 한다고 숫자를 많이 낸다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곳에 참 은혜가 넘친다면 결국 은혜죠. 은혜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냥 작년 이번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도 짧게 왔다 가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유학 와서도 정말 미국의 50개 주의 시골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 세종문화관 예술연당 체조경기장 화려한 쇼 같은, 저는 진짜 하루 제 콘서트는 대중가요 콘서트보다 더 화려했거든요. 실제로 실내 공연장에서 불꽃놀이하고 그러니까 가스펠 가수가 내용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숨 쉴 만한 그럴 무대가 없었는데.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특히 미국에 올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건 시골 들어다 비행기가 5시간, 6시간 타는데 20명, 30명 앉아있고, 그분들하고 어떨 땐 교민 사회가 다 교회고 30명이 와이오밍 같은 데도 가보고,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국 50개 주를 다 가보면서, 특히 이제 막 군부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분들하고 제가 찬양하고 할 때, 함께 간증하고 집회할 때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삶이 뭘까? 오히려 저는 거기서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집회 때 은혜를 나눈 게 아니라 그분들 통해서 비행기 10시간만 12시간만 타면 내 조국이 있고 거기 가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
아, 여기는 사람이 그립구나.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SNS가 시대가 너무 좋아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립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도 뭐 와서 알라바마, 헌츠빌, 그다음에 뭐 버밍햄, 그다음에 여기 아틀란타 밑에 또 사반나 한 20년 만에 다시 가본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책을 하나 쓰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그분들에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 시간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간증책의 마지막 테마를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그분들과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은 사실 미국에 살 때 그 뉴멕시코 시골 찾아다닐 때 한국 사람이 찾아와서 찬양하고 간증했다고 되게 행복해하신 그분들을 보면서 아, 맞구나.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죽어라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기도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 때 거의 한 17년 넘게 제가 다 전화해서 제가 한국에서 온 복음성 가수 누굽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 전화해서. 근데 남들이 보면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안 상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 기회가 있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럼 황당해 하시죠. 감사하죠. 굉장히 사실. 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면 대도시에 몇백 명 모이는 것보다 한 30명, 40명 모이는 그곳이 천국보다 더 재밌고 더 신나고 훨씬 이 액티브한 것이 오가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소극장 공연, 그 시골에서 갖는 소극장 공연. 이게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이시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 조금.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목사님들 더 재밌어요. 근데 여길 왜 와요?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고 싶다 그랬는데 또 왜 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대단하시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외지로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미국을 많이 다니시고. 저는 미국 50개 주에 소도시 미국 대통령도 못 가는 데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러시구나. 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각 장로님의 하나님을 좀 소개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그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이거 친밀감이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하든. 근데 그 어린아이가 또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 얼마나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것도 웃긴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그냥 딸을 보고 그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그냥 좋지 않을까. 나는 그냥 든든한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백을 난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 그 두 건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음악과 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건 너무 싫다.